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제가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다닐 건데요. 물론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참 많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어느 기독교 기사, 기독교 크리스찬 이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국의 크리스찬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아침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또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을 썼어요. 아침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4가지 기도. 우리 교우들 중에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인터넷 뉴스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첫 번째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 영광이라는 표현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감사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는 뭐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뭐 감사를 이야기할 때 이게 상대방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요즘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뭐 아침에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또 학교 갔다 와서도 도시락도 맛있게 싸주시고 뭐 공부할 수 있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녀들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 어색한 세상이 됐어요. 뭘 그런 걸 인사를 하느냐, 또 뭐 그런 거 시키면 불평들이 나오고 구태의연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 사실은 이 감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기도, 4가지 기도를 하는, 4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4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내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새 힘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감사. 사실 우리 기도학교, 우리 교회에서도 할 때도 이거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신학교 가면은 이제 많이 노력하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한 한 감사를 많이 하자. 오늘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만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생각을 하게 됐으면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감사. 지금 한번 한 20초, 30초를 드릴 테니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잠깐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잠깐 마음속으로 어떤 감사가 있는지. 쓰시는 분 계속 쓰시고요. 감사 기도를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이죠. 제일 유명한 말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라고 할 때 이게 잘 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같이 사시는 분들, 손자, 손녀 또는 아들, 딸에게 너 이제부터 학교 갔다 오면 감사합니다, 그 인사부터 먼저 해라, 가르쳐 보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가 하면 늘 만나면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그 인사부터 하는, 다른 인사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어요, 그죠? 찬양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입은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이 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픈데 내가 위해서 무슨 찬양이 나가냐?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순간에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그죠?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세상 떠날 때 찬양한다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도 지금 여기 보면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왜 지으셨나?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찬양을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 여기 기록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하라고 하냐면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해보십시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시작.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완벽하다.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이미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것이 있어요. 마지막 것. 마지막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에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사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일 먹을 거 오늘 미리 못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내일 음식 걱정이 돼요. 내일 먹을 거. 그래서 오늘 미리 다 먹어두는 거예요. 내일 하루 종일 먹을 거. 가능하실까요? 안 돼요. 그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소식가가 돼 있지만 소식 조금 먹어요. 지금은. 근데 중학교 때는 많이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짜장면 내기를 하면 늦게 먹는 사람이 돈 내기 하잖아요. 그런 거. 제가 10초에 한 그릇 먹었습니다. 무식하게 먹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재빨리 먹는 사람이 세 그릇을 무진장 빨리, 그러니까 1분 안에 세 그릇을 먹어버렸어요. 나머지는 누가 내야 돼요? 딴 친구들이 내야 되죠.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일이지만 그 이상을 지금은 못 먹어요. 지금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더 못 먹어요. 근데 내일 먹을 거 세 그릇을 오늘 먹어두고 내일 안 먹어도 된다면 인생살이가 어떻게 달라질까? 근데 성경은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근데 이 양식이 물론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내일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오늘은 100만 원을 놓고 일용할 양식 기도하면 하나님 되지만 내일은 500만 원이 필요하면 내일 기도할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그 500만 원이 주어진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보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나와요.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볼 텐데요. 에스겔 물론 앞장에도 많이 나오지만 11장 22절로 24절 여기는 돌아올 거니까요. 이따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고 이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스겔 11장 22절로 11장 22절 11장이 22절 22절로 그 다음에 24절까지.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에스겔 11장 22절로 24절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아멘. 아멘인데 이게 참 아멘이 안 나오는 아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나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원래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에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본 본문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있지 않고 떠나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버렸고, 지금도 여기 보면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성전이 어디죠?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좋은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 옆에 바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만들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스스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거다? 그분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하여 인간이 뭘 할 때? 감사를 할 때. 그 영광에 대해 인간이 뭘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간이 기도하고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물론 말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존귀와 영광을 입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자체가 영광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망한다. 그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이 찾아온 거예요. 이방의 권세들이 들이닥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다시 우리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43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43장 1절부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요. 그래서 문에 이르는데 이게 성전문이에요.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빛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죠. 내 삶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얘기는 내 삶에서 고통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우리 인간이 희망을 잃고 허덕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명백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스스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옛날 우리 토속신앙에서 비나이다 이거 빌고 막.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참,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직도 못 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경험해 본 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옷자락.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의 극히 작은 부분 하나가 살짝 느껴질 때, 저는 그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경험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넘친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삶 자체가, 그 순간 삶 자체가 굉장히 기쁨이 돼요. 그때 제가 육신에 좀 연약함이 있었을 때서 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 느껴지는 순간 왠지 내가 순식간에 없어진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제가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계시고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도 가끔 기도해 보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만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럽힐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이 스스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지으신 영광의 무대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늘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보신 적 있어요? 노을처럼 살짝 검은 구름도 있지만 노을처럼 살짝 이렇게, 야, 바람은 산산하게 불면서 그 풍경이요, 야, 아름답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스럽게,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쭉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앉아 있니? 내가 보기에도 별론데. 하나님 보시면서 내가 보기에 너도 별론데 왜 앉아 있니? 또 그리고 하나님 보시면서 너는 꾸벅꾸벅 졸면서 뭐하러 앉아 있니?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피곤해서 졸린 거 아세요.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잠자는 시간이야, 이런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그런 사람은 말씀하실 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깜빡깜빡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쁘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의 모습이 참 대견하다. 우리 머리를 쓸어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맑아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너 미워해. 너 예배 잘 안 드렸지? 너 이제 벌 받아. 성경에 그런 데 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깨어라. 악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지. 예배 시간에 와서 졸았다고. 네, 이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있잖아요. 하나님 졸아서 죄송해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 졸았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좀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뭘 알아야 돼요? 나의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면요,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등이 이상하게 많이 아파요. 하나님,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떤 때는 목소리가, 여러분 저는 항상 이 목소리 잘 나오죠, 그죠? 하나님 은혜로. 근데 저도 목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목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다시 한번 우리 4절에 보고 5절에 보십시다. 4절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금도 이 성전에 가득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는 44장으로 넘어갈게요. 44장 1절과 2절에 또다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자, 44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역시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문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문을 닫으시고 나가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기도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나가시지 않는, 여기는 상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문을 닫아두고 아무도 그 문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성경은 분명히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셨는데 안 나가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 계시다. 제가 신방을 가면 교패를 꼭 붙여드리죠. 교패가 없는 교우들은 교회에서 꼭 받아다가 교패를 붙이세요. 제가 교패를 붙일 때 해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패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어요.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그러면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권세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악한 영들은 그 문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를 들어가죠.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지켜주시는 보호하심, 이게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데요. 자, 4절 보십시다. 44장 4절 다시 한번, 44장 4절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내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에스겔 44장까지 이후에 계속 나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행복한지,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요. 우리 보통 살다 보면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어떤 때는 말도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어떤 때는 내 행동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은 수준은 말이 안 되고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 인간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새로이 명령하세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재건하시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46장에 가면 나와요. 에스겔 4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또 보실까요? 네. 46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우선 1절을 먼저 보십시다. 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들어오고 제사장이 들어오고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녁 때까지 닫지 말라고 하고, 3절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예배를 하라고. 예배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4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군주가 없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이게 왕이죠, 지도자. 꼭 뭐 왕은 아니어도 지도자죠.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하루에 한 마리씩이죠, 그죠? 그 다음에 흠없는 숫양 1마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돼 있는, 하루에 한 마리 드리는. 근데 이거를 안식일에 한꺼번에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소재는 숫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계속해서 이 설명이 나온 뒤에 다시 6절에는 초하루에는 하면서 또다시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잘 보실 때가 어디 있냐면 이번에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나와요. 매일같이. 그게 어디냐? 46장 13절로 15절이에요. 자, 13절로 15절 한번 다시 우리 보십시다. 46장 13절로 15절 시작.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15절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소제도 그렇지만 번제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 안식일과 초하루 외에 매일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려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제물인데, 이것이 오늘로 오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되죠. 오늘 우리 예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일 드리는 아침 예배는 우리 지금 뭐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새벽 예배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이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 허리도 아프고 뭐 어디 머리도 아프고 뭐 아프고 막 해도 우리는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해요?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저는 우리 부천 산성교회 제가 부임하고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 인원이 줄지 않고 계속 또 더 열심히 나오시기도 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못 나올 때는 외부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들이 와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무르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뭐예요? 감사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비밀을 하나 폭로하고 마칠게요. 비밀. 어떤 비밀이냐면요, 제가 계속 기도해 온 게 있어요. 하나님, 왜 솔로몬 시대, 그 좋은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촥 갈라져서 찢어졌나요?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해, 솔로몬이 뭐 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 영적인 것은 존재하지만 물리적으로는 그게 안 나와요. 내용을 잘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단체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우상을 제하면 우리가 아치겠습니다. 이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세금을 깎아달라.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 감면해 주래요. 세금 감면해 주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세금 감면, 그 다음에 노동력, 요즘으로 말하면 노사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거 감면해 주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까지 얘기를 해요. 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근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솔로몬의 문제가 이거예요. 첫째는 솔로몬이 굉장히 좋아한 게 뭐냐, 왕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에 왕이 될 사람을 위해서 미리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재물에 탐닉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알고 보면 이걸 다 어겼어요.
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여자도 많았고 끝으로 뭐가 많아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단적으로 은을 뭐처럼 많이 했어요? 평지에 돌처럼 많이.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금은 온통 그가 있는 밥상, 방패, 심지어 전쟁 무기, 방패, 밥그릇 전부 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냐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아들 때에는 결국 이 돈 문제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해요. 물론 여기서 원인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그 지도자들이 단체로 찾아와서 장로들이 얘기한 건 뭐냐? 세금 좀 깎아주세요. 세금 낮춰주세요. 그걸로 분열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뭘까요? 솔로몬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빠졌고 뭐에 빠졌어요? 자기 부귀 영화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니까 망한 거예요. 남과 북이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게 떠나버린 성전은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드렸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임재하셨잖아요. 그의 말년에도 넌 우상을 버리라 나타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미국의 한 기관에서, 기독교 기관이죠, 이런 조사를 했어요. 백인과 흑인 중에 누가 더 많이 성경을 읽을까?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퀴즈 맞춰보세요.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다음 주에 아이스크림을 사드릴게요. 오늘 진짜 아이스크림 예, 아무튼 그냥 백인 땡. 여기가 땡했기 때문에 당연히 흑인이죠. 아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미리 딱 흑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통계 이렇게 나왔어요. 일주일에 주 5회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조건이 이거예요. 일주일에 주 5회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성경을 펴서 읽는 거죠. 이상 묵상하는데 이렇게 하는 백인을 통계를 내보니까 몇 퍼센트인가? 53%예요. 오, 많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도 회개했어요. 까만 사람들은 안 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까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읽냐면요, 72%나 돼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 스스로 잘못된 상식 속에 살고 있어요. 아, 백인들은 성경 많이 읽을 거야. 지금 집사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백인들이 더 열심히 할 거야. 아니에요. 흑인들이지만. 아, 미국 사람이 성경 많이 읽을까요? 한국 사람이 많이 읽을까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제가 한국 사람 목사인데 당연히 한국 사람이에요. 네, 우리 교회 많이 읽어요. 그죠? 네, 안타깝네요. 다음 주에 아이스크림 하나 쏠려고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는가? 밤모섬, 유배되어져서 밤모섬에 들어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펼쳐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 여유가 없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시면 밤모섬에 유배된 이 요한처럼 지금 유배돼 있어도 하늘이 열리고 온 세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재하는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몸이 여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아멘. 예, 모든 질병이 떠나고, 그렇죠? 예,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를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